기도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탄식,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백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하지만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은 그대로이고 눈물 흘렸지만 세상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나의 간절함에 침묵으로 답하실까? 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까?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인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인격으로 대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버튼을 누르면 즉시 응답이라는 결과를 내놓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시며 사랑이시며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다. 그분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우리의 시선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과의 동행.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침묵을 의심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신뢰로 품을 것인가. 루이스는 그 선택 앞에서 늘 하나님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삶에도 고통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었고 전쟁을 겪었으며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침묵 속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루이스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때로는 숨어 계신다.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인내이며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버려졌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들도 종종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오랜 세월을 기다렸고 요셉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한참 동안 왕이 되지 못했고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의 침묵을 지나야 했습니다. 인내는 성숙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의 믿음이 응답에 따라 요동치지 않기를 바라며. 침묵은 하나님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종종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조급함을 걷어내고 깊은 평안과 고요함을 허락하시기 위해. 믿음은 조용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분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의 시간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시간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오늘이 길게만 느껴져도 하나님에게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세상을 향한 시선을 바꾸게 됩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 응답 없이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내는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눈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단단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날들 속에서 형성됩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메말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까지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과 하나님의 진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며, 인내는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붙드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실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바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모든 소리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숨죽인 기도도, 밤에 흘린 눈물도,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고백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느리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시간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그분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인내심은 그분의 자비입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한 믿음으로 시작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완전한 믿음으로 이끄신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자라나는 힘입니다. 그 힘은 고요하지만 강력합니다. 어느 날 당신은 지금의 이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고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을 빚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아무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들으시며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